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언약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언약,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받는 시간, 다시금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하며 나간 베라믹의 모든 성도들, 그 언약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동과 같은 그 심령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란빛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베란빛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정리하고요. 또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데요. 수신자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수신자의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따가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두 서신 가운데 어느 서신부터 먼저 썼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글, 먼저 썼던 그 서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을 택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은 내용 전반적으로 훑어 내려가면서 상고했을 때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뤘듯이 이 복음 역사의 그런 기원,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복음 전파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이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라고 나눴었죠.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파트는 유대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부흥되며 또한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 유대 지역 안에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예루살렘 안에 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죄들을 완벽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 지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에 대해서 확연하게 또한 구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나누어지고 전문적으로 일이 행해지는 것을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나가고 전도해 나가는 가운데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도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퍼져나간 거예요. 다 흩어져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또 핍박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지요. 사울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바울이 사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긴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베드로가 참 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손짓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부터의 베드로의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 이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파트는 이방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 마가라는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들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내에서나 또는 그 밖에서 이방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 기구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그가 떠나기 이전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회의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 그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멍에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그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 가운데 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야고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아주 중추적인 그런 핵심 인물로서 베드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멍에를 지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야고보가 결정권을 가지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런 말씀들, 이러한 서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수신자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이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 카카라고 존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신자, 그때에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격식 갖추면서 그 사람을 초신자로서 잘 이렇게 양육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존칭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사도행전이 그 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그 공동체로서 빈부귀천이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급이 있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대하면서 또 서로 존중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계급사회주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모여오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의 이 전파 그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이 많은 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전하는 자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많은 이 공동체들 그 가운데에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체험했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보내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이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50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성령님의 역사가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해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힘과 논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 보이는 것에서만 집중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부르셨냐면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우리의 삶,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의의 병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고 부활이 없고 그 부활이 다 거짓말이었고 이건 속임수였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이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요,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증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베레아 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레한빛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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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손짓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또한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베레한빛교회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레한빛교회 전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삶을 감당하고 뛰쳐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함으로 말며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며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의 갈들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뛰어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메인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베레한빛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함께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담대함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